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을 하겠습니다. 4분의 4박자고 A키입니다. A키. 이거는 이제 공자가 의가 자가 공자가 공가 자가 고고주법입니다. 공자가 공가 자가 공자가 의가 자가 고고주법으로 라시기아도 공따라가 공가짜가 공따가 공가짜가 여기 커팅으로 해도 되죠. 공 커팅가 공 커팅가 공가짜 커팅가 공 커팅가 커팅으로 해도 되고요. 전주는 맨 끝에 딱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대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레위기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의 e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 속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죽고 오직 짐승의 생각과 짐승의 마음의 가죽은 벗겨지며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완전히 죄악된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불살라지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제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이온과 보혜사 진리온과 통달력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여사 인치듯 교환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능력과 권능의 생명의 말씀이 되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만한 심령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어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마음에 항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27번째 시간입니다. 속건제의 세 번째 시간으로 부지 중에 계명을 범했을 때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부지 중에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계명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모르게 하나님의 그 계명을 범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말씀을 듣는다든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든가 어떤 사람이 조언이나 책망을 듣고 그걸 깨달았어요. 깨닫게 되면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또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이제 알고 짓는 죄는 단호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물을 칠 수 있어야 되죠. 요셉과 같이 그 상전의 그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결단을 내리고 뿌리치고 죄를 안 졌던 것처럼 알고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이거 잘못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다는 거죠. 모르고 짓는 죄가 참 그 문제가 더 심각하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무지에서 망했다고 그래요. 무지에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셨는데 말라기서에 있는 그 당시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막 저는 것, 눈먼 것, 잘못된 걸, 흠이 있는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도적질했다고 합니다. 11조와 봉헌물이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언하고 그런 잘못된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듣지 않고 하는 모든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니까 회개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냐 없냐 그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죠. 그런 가증한 것이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로 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부지중에 나도 모르게 계명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 계명을 범한다. 계명은 대체적으로 구약에 나온 그 계명은 두 가지로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라. 또 이것은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가 이제 계명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계명을 집약시켜 놓은 게 10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계명이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성경 전체가 계명이에요. 계명은 진리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간단하게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와 같으니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제들의 강령이죠. 계명을 지켜라 하는 건데, 계명을 하나하나를 다 지키기가 어렵죠. 계명을 다 지키기가 하다가 또 실수로 빼먹은 것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것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짓을 그냥 행하게 되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짓을 행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행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형제나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형제나 가족이나 이웃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아주 불편하는 거, 그걸 행할까요? 안 합니다. 남녀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그냥 좋아하는 건 육체적 감정에 의해서 쾌락을 쫓는 그런 것이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면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걸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랑은 관심과 배려입니다. 관심과 배려죠. 사랑을 하면, 진짜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관심을 갖고 관찰하게 되고, 상대방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그러고 싫어하는 것을 절대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 관심과 배려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 것을 자꾸 알려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꾸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아주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라. 이웃을, 형제를, 가족을 사랑하면 이웃과 가족과 형제를 관심을 갖고 관찰하게 되고 그
그 형제나 가족이나 이웃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무엇이 필요한가를 상당히 생각하게 되고 그걸 배려하게 되고 그 진짜 필요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사랑하면 행합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에 이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 사랑을 깨달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을 깨달았으므로 나도 역시 이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령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꾸 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가 조금 들어갔다면 그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사랑을 따라 행한다는 거란 말씀이 되죠. 진정코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대강령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막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이 막 굴레와 족쇄가 돼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그 계명이 너무나 즐거워요. 진정으로 남녀가 사랑하면 서로가 서로를 구속해 주는 게 진정으로 기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상대방이 뭐 바람을 피우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질투도 안 나요. 사랑하면 나 외에 다른 것이 더 관심 갖는 게 기분이 나쁩니다. 질투가 생깁니다. 사랑하면.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왜 생기겠어요?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할 길을 가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구속합니다. 그 구속하고 구속받는 것이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너무 기뻐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막 일거수일투족 항상 나를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보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너무 고맙죠. 내가 조금만 약간 변화된 것만 있어도 금방 알아챕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뭐 변화가 있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냥 힘들 것이 아닙니다. 그냥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면 형제나 가족이나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즐겁죠. 기쁘죠. 절대로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이루었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대강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출애굽기 제20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널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에 절하거나 다른 것을 만들거나 그러면 절대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사람이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나를 사랑하셨으면, 내가 딴 눈 팔면, 잠깐 눈만 한 눈 팔아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니까요. 질투한다는 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남녀간의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알려면 내가 잠시 딴 남자, 딴 여자에게 좀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상대방이 질투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신경 쓰이고 질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7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라 네 여종이라 네 가축이라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의 행위론,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아무것도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역시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부터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고 희생하시고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속건제물로 주셨는데 전혀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회개가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결단이 생겨야 됩니다. 아, 이제부터는 나의 주님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겠구나.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켜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식일을 지키듯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벽에 찾아가서 만나고 뵙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죠.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그날을 우리는 하나님께 쉬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드리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율법을 행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비판했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의미와 그 정신을 깨달아서 그 정신을 계승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 따라가는 것인데 그런 모든 걸 따라가는 것, 행하는 것,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고, 다른 걸 섬길 수가 없고, 다른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12절부터 17절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라 그의 여종이라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이걸 모든 걸 행해야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인하지 않죠. 기쁨으로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기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억지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을 받거나 안 받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당연히 공경하는 거죠. 그게 뭐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한순간에 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제22장 마태복음 제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론이라. 성경 전체를 딱 이걸로 요약할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 요한일서 제3장 요한일서 제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 그게 진짜 참된 계명이라는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제13장 로마서 제1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몽땅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하게 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쁩니다. 이웃에게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이웃에게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되어서 이웃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함으로써 생명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부지 중에 계명을 범했을 때,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계명을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율법을 완성시키고 계명을 지키는 진정한 삶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그런 모든 걸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항상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부지 중에 계명을 범했을 때 깨닫고 속건제물을 드리듯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길 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억지로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할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